사순절 6번째 날을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율법을 통과하여서 은혜를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을 붙드시사 그 어려움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조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조국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씨앗 모임, 또 방과후 학교, 오늘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될 아기 성품 학교, 그리고 마더와이즈 프로그램, 청년부, 영어 예배, 내일 있을 세계 여성 기도일 예배까지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율법에서 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마음이 늘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정말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실 때가 있고 사람의 소리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겨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역전이 되어지며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내일 조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먼저 온 국민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섬기려고 했었던 모든 일들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역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특별히 씨앗 모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앗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사 기도로 품게 하시고 영혼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과후 학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아기 성품 학교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더와이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부를 비롯하여서 영어 예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청년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세계 여성 기도 예배에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17장 11절로부터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124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따라 가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오직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이 문장,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6일째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반드시 이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저희가 58회차입니다. 레위기서 14장을 읽게 되겠고요.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시편은 58편을 읽게 됩니다. 레위기서 14장은 어제 레위기서 13장과 연결이 된 말씀인데 어제 많이 좀 힘드셨죠? 레위기서 13장 읽는 것이, 우리 성경 필사를 보니까 제일 인기가 없는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이더라고요. 거의 비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레위기서가 참 정말 은혜로운 것인데 언제 한번 레위기서를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 8년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8년째를 넘어가고 있는데 8년 동안에 설교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복음서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두 가지 설교했고요. 그다음에 서신서로 말하면 에베소서 말씀 한번 설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서 설교하는 게 지금 전부예요. 8년째. 이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지만 언제 내 얘기를 한번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레위기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은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이세요. 나병 환자를 진단할 때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14장에는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그것을 한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거죠. 길게 한 장을 그 말씀을 왜 하실까? 우리는 늘 질문해야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는 어제와 이어서 참된 믿음이 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참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은 예수께로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주님과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쓴뿌리가 있었던 이들이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한다. 어떻게 용서할까? 회개해야 용서하는 거죠. 회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해야 용서하는구나.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회개는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거죠. 나에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께 하는 걸까요? 회개는 주님께 하는 거죠. 나에게 회개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주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러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회개는 하였는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는 분별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 7번씩 70번인가요? 제 7번씩 너 더 죄를 짓고 7번을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그래도 뭐하라? 용서하라. 왜? 용서는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믿음 좀 더해주세요. 믿음 좀 더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딱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씨앗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작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기회를 떠서 계명으로만 늘 탐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주님, 그 주님만이 참되시고 그 주님만이 믿음이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뭘 행하든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다 누가 주시는 걸로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지난 주일날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홀수 씨앗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다 돌아봤어요. 와, 모든 씨앗들이 다 모여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여러분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막 가슴이 뛰었어요. 와, 이제 되는구나. 이제 열매들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온 교우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함께 하는구나. 와, 정말 감사해요. 어제 제가 막 카톡으로 우리 씨앗 리더들에게 카톡을 올리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씨앗 리더들 너무 감사하고 함께 모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가장 기뻤냐면 모든 것이 행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모임들을 위해서 얼마나 리더들이 기도했을까.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막 제 마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늘 붙들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붙어 있어요. 흐르게 하시면 돼요. 늘 막는 것을 뚫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진짜 용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용서해야 돼.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참된 믿음과 참된 용서가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변방이라는 거죠. 변두리라는 거죠. 경계에 있는. 갈릴리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사마리아에도 포함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잖아요. 몸이 썩어가는, 썩긴 썩되 눌러도 아픈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불에 들어가도 자기 손이 타도 그것을 아픈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게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어제 13장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어요. 나병 환자가 똑같이 나와요. 레위기 13장, 14장 오늘까지 읽어보면 이게 연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연계를 시켜놓으셨어요. 13장을 보면은 사람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제사장이 또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는가? 한 가지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속에 들어가는 그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계속해서 관찰하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것을 나병 환자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40만 명 어른들만, 그리고 200만 명이 함께 회막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전염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곰팡이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걸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가? 거기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모습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영적으로 죽어버린, 썩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나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염성도 강하고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멀리 서서 이렇게 외쳐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도 그 나병 환자의 죽음이 있는 인생 속에서도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우리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마스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것이든 저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니죠. 한 3,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소록도라든지 이호수 요양원 같은 데 나병 환자들 촌에는요, 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놔요. 그냥 그 사람들은. 격리를 시켜놓고 그냥 대대로 함께 살면서 나병이 전달이 되죠. 자식들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들끼리만 살아요. 누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구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게 나병 환자촌이거든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믿음일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일까? 이게 진짜 믿음일까? 오늘 주제가 참된 믿음인데, 진짜 내 입에서 예수라고만 말이 나왔다고 해도 진짜 참된 믿음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고침은 당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가다가 고쳐졌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한 사람은 10사람 중에 누구밖에 없죠? 한 사람만 그렇거든요. 나머지 9은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도대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믿음의 그 증거가 뭔가? 내 몸이 나병에서 고쳐졌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인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노크를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되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여라고 부른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믿음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들의 시선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갖추어져야 되고 나아야 되고 잘 돼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구원은 다른 것 없잖아요. 우리는 이적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늘 그러잖아요. 기적을 주세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말해요. 너희가 이적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게 없다.
광야에 그 장대에 세운 구리뱀 외에는 표적에 배울 게 없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진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새벽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히틀러를 반대했었고,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의 광기 앞에서 반대했었던 한 신학자가, 근데 그 신학자가 정말 그 고난을 당하여 포로 소용소에 끌려가고 전쟁의 상흔 속에서 있는 그런 눈물에 있었어요. 그때 이 신학자의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은 묻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 사람도 똑같이 질문했는데, 이 신학자가 그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쓴 인생의 역작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 멀리 계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면 칭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고쳐져서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십자가뿐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그 다음을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레위기서 오늘 어제부터 읽은 우리 13장을 보면은 제사장이 오케이를 해줘야 나병 환자에서 낫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해요. 이것은 율법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갑자기 길을 돌이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구나. 이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하냐면은, 나를 정결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 당시는 제사장밖에 없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 몸이 나았네. 제사장이 진짜로 있네. 내가 제사장에 가야 되겠네. 근데 그 사람의 눈에 뭐가 벗겨져 버린 거냐면,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제사장이 누구라는 사실이 믿게 된 거죠.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다른 나머지 9은 그게 눈이 안 떼졌어요. 내가 나병에서 나았네. 감사해. 그리고 세상에 다 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또 내가 나병이 걸릴까? 내가 문둥병에 걸릴까? 이것을 염려하며, 죽음을 염려하면서 평생을 살아간 거죠. 하지만 이 한 사람은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은혜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나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하는, 당신이 나의 기다리던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나를 정결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 안에서 믿어져 버려요. 여러분, 율법에서 뭘로 넘어가죠? 은혜로 넘어가네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까? 보세요. 오늘 레위기서 14장은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제사장에 가면은 보세요. 제사장에 가면은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규례가 있어요. 규례가.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관찰해요. 한 거의 일주일씩을 3번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도 이의가 없으면은 그래 나았어. 근데 입으로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요.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흐르는 물이 흘러가요. 시냇물처럼 물이 흘러가는데 그 위에 질그릇을 놓고 거기에서 새를 잡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씀이 되시죠? 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흐르는 물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새가 그 자유로운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정화시켜주는 그 위에서 새가 새를 죽여요. 그리고 새의 피를, 이 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또 새 한 마리가 또 있어요. 그 새에게 어떻게 그 피를 뿌려줘요. 그리고 그 피 뿌림을 받은 새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여러분 죽인 새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고 우리가 새처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오늘 레위기 14장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것을 이 10명 중에 한 명인 나병 환자가 보고 깨달은 거죠. 와 그렇구나.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자유를 누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그 다음에 또 해요. 여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평생에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병 환자예요. 내 마음이 늘 썩어가고 내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오고 육신의 고난이 오고 자식들의 아픔이 오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 앞에 서야죠. 내 가정이 내 자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뭐예요? 은혜 달라고만 해요. 안 돼요. 오늘 이 한 사람처럼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몸이 깨끗함을 알지 못해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때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 눈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눈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믿음은 예수께로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의지하고 진짜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7번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또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의 나병 환자처럼 사랑하는 주님 영의 눈이 띄일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하든지 보든지 기억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죄 사함 받은 나병 환자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